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누구나 한 광야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이름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자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는 건강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는 일자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는 재정적인 이유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혼 생활의 깊은 균열로, 어떤 분에게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만나지 못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깊은 공허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광야의 모양이 우리의 각자의 삶만큼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광야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감각은 하나가 비슷합니다. 그 감각은 바로 하늘이 닫혀 있다라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견뎌도 끝이 보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애가 없는 그렇게 하늘이 닫힌 감각. 우리 모두는 그 감각을 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첫 두 절은 그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의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뒤에는 석 달의 과정이 쌓여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 그 당시까지는 광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리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막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던 그들에게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걷지 않았다가 걸었던 발들은 부르텄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면 회의가 더 많이 차 있을 것입니다. 입에는 어느새 원망이 한숨처럼 새어나오기 시작했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지도자, 그 자신도 진이 빠질 대로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석 달 동안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런 일을 벌렸을까? 이 일에서 손 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을 것. 광야의 장막 안에서 그들은 모두 다 하늘이 닫혀 있다고 느끼는 장면으로 2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애굽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인가? 그들이 기억하기만큼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매를 맞으며 흙벽돌을 굽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저 딸들이 태어나면 연약하면 강에 던져버려야 했던 환경의 노예 생활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로 나오자 그들은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 출애굽기 16장 3절에 봤더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는 지금 우리를 이 강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굶겨 죽이러 간다라고 앞에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했던 자들이 그 노예의 애굽 땅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그리워했던 것이 먹을 거였을까요? 저는 하늘이 닫힌 곳 속에서의 그들의 무력함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애굽의 땅의 현장을 그리워한 것은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애굽에선 노예였지만 익숙한 일자리가 있었고 익숙한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고 내일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에 대한 작은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흙벽돌을 굽는 자이지만 내가 내일은 흙벽돌을 굽을 수 있었고 내가 농부로서의 노예였지만 내가 지을 농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가족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 손에 쥐어진 것들, 그 익숙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광야에서는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서야 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진짜 시련은 음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작은 권능감이 모두 벗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도 광야의 장막을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백성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자꾸 옛 생각을 하죠.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 부모님의 그늘, 익숙했던 언어와 문화, 자녀가 어렸을 때의 그 단순함, 한창 일할 때의 자기 확신, 신앙이 명료해 보이던 그 시절의 안정감 등 그 모든 것들을 광야 백성이 예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그 시절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 속에 지어져 있던 어떤 작은 권능감,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확신감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광야의 진짜 무게입니다. 근데 바로 이 광야에 권능감이 다 벗겨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서도 그 권능감이 다 빠져서 광야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니, 광야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마디를 하는데 이 위로의 두 마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있던 것을 흔들어 깨트리는 두 마디였습니다. 동시에 그 두 마디는 닫힌 하늘을 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의 장막에 함께 앉아 그 두 마디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마디는 이러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로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이번 한 주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해 보시고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여기 시제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핵심 동사가 다 완료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협조 없이, 우리의 깨달음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이 닫힌 하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업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닫힌 하늘이라고 느끼는 광야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에게 엎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그적인 시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역에서는 어미 독수리라고 비유로 쓰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광야로 갔던 백성의 가슴 깊이 박혀있던 한 가지 종교적인 그림자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야 백성이 살았던 애굽 땅의 벽화와 신정에는 늘 한 가지의 새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애굽 사람들은 네크베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애굽의 수호 여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며 사막을 비옥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애굽의 왕 바로를 지키는 여신이 독수리였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위계는 분명했습니다. 백성 위에 바로가 있고 바로 위에 독수리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바로를 지키는 한 애굽은 영원할 것이고 노예들은 영원히 노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독수리 신의 마음을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백성도 바로 그 종교적인 위기의 안에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신들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독수리의 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강력했을 것이고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고 노예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들 자신에 대한 이 가장 익숙한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웠던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 신 아래로 들어간다면 보호받지 않을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것이 광야 백성의 진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올 것을 보았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교적인 위계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려는 신학적인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수리, 애굽 사람들이 왕보다 더 높다고 믿었던 그 수호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는 바로를 지키는 신이 아니다. 그 독수리는 너희를 업는 독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부리는 자가 바로 나 야훼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광야 백성이 외국의 권력 구조 안에 위에 가장 높이 있었다는 그 독수리 신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애굽의 왕도, 애굽의 신도, 모든 우상도 다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지쳐 누워있는 너희를 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하늘이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새 번역 속에서는 친절하게 어미 독수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냥 독수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어미라는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권능의 새가 어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고 무서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 부모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지쳐 죽고 싶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첫마디가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나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어미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신화 위에 계신 그분이 나의 어미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어미로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어머니 되신 교회, 어머니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속에서 하늘이 이미 열려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어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는 업혀야만 사는 무능한 새끼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속에, 하늘이 닫혀있는 가운데 속에 우리는 정말 힘없는 새끼 독수리가 되어 있다는 걸, 새끼 새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길 잃은 양이 되어 있는 삶의 처지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전대에 금화도 음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때 지팡이는 나를 지켜주는 도구였고 전대는 내일을 위해 비축한 안전망이었고
두번옷은 상황이 안 좋을 때를 위한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나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누군가를 얻으려는 그런 교만한 환상, 내 노력으로 광야를 건너려는 작은 자존심, 내 신앙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조용한 야망,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러진 자리가 바로 엎혀야만 사는 새끼 새의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의 자리입니다. 근데 바로 그 무능함의 빈자리를 뚫고서야 하나님의 어미 독수리의 날개가 이미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자녀를 덮고 우리의 공동체를 덮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가장 깊은 문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못 박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박혔다, 묻혔다, 살리심을 받았다, 모두 수동형입니다. 즉 복음의 문법은 본질적으로 피동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것이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철저한 수동태의 영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새끼는 자기 힘으로 업히지 않습니다. 업혀진 것입니다. 새끼는 자기 힘으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인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새끼 새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엎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의 영성을 하라고 영적으로 나른함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영적 방관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수동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는 그런 맹렬한 자아를 매우 새벽마다 그것을 죽이는 아주 힘든 영적 싸움이 바로 수동태의 영성입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업히려면 자꾸만 날려고 발버둥치는 나를 내려놓아야만 업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태의 영성이 가진 가장 능동적인 얼굴입니다. 이 수동태의 자리에 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 닫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반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충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여기서 저는 나의 보물, 이 단어 앞에 깊이 머물러 봤습니다. 나의 보물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저 나의 소유가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서 그 의미가 조금 약한데요. 새번역은 원어 그대로의 번역을 힘써서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의 원어는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또 깊이 묵상하면 그냥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 하면은 어디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보물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 세굴라는 그 같은 어근인 단어인 아카디어의 시킬투라는 데 속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킬투 왕이 자기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적 보물을 바로 세굴라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왕에는 왕궁의 보물 창고가 따로 있는데 세굴라 여기서 쓰는 나의 보물은 그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품에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장처럼 자기의 결혼 반지처럼 가슴 안주머니에 따로 둔 그 무엇이 바로 오늘 여기 표현된 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후반부에 이런 문장이 함께 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이거와 함께 그 세굴라의 의미를 살린다면 온 우주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너희만은 내 가슴 안주머니에 따로 두는 보물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언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매일 흙벽들을 굴고 맞으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체득합니다. 자기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능력 중에 원형이 새겨졌습니다. 너희의 가치는 너희의 쓸모로 증명되기 때문에 벽돌을 많이 생산해내야 됩니다. 안 맞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가치셈법이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자기들은 늘 무기력하고 노예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애굽의 선법이 더욱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예였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그것을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굴라라는 단어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자격이 너희를 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충격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도 세상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학벌, 자산, 가족, 인격, 신앙의 경력, 무엇이든지 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분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물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너는 보물이라고. 능력주의 율법이 이 단어 하나 세굴라 앞에서 정면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굴라 보물의 선언 앞에 한 가지의 결정적인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라고 바로 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내가 결국 말을 잘 들어야 보물이 되구나. 그러니 다시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만일은 보물이 되느냐 마느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조건일까요? 그것은 뒷구절에 붙어 있습니다. 6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걸려있는 만일인 것입니다. 즉 만일의 조건은 보물됨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에 걸린 조건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보물이다라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됨이 진열장의 사치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으로 살아낼 것인지 그것이 바로 만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보물이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 만일 너희가 응답한다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여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멈춰서 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제사장 나라 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그냥 익숙한 단어처럼 생각합니다. 깨끗이 차려입어 향로를 흔드는 거룩한 사람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제단 앞에 서서 짐승의 목을 따고 살을 가르고 내장을 꺼내며 그 피를 자기 손과 옷에 묻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이 아니라 피로 더럽혀진 옷을 입었고 향기로운 향이 아니라 살과 가죽에 피비린내가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위상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축을 죽이는 노비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제사장이 그 자리에 섰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죽음을 내 죄가 아닌 남의 죄를 자기 몸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깨끗한 진열장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죄와 상처를 자기 몸으로 끌어안는 피로 더럽혀지는 보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와 죽음으로 범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 세굴라 보물은 진열장의 사치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다른 이의 제단으로 내어주는 산제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내 가슴에 품는 것은 너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세상을 내 가슴에 품기 위해서다. 이것이 세굴라이자 제사장 나라의 진짜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오늘 마태복음 속에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우선 이 부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5절 6절이 신약적인 메아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울리는데요.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산모와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미 된 자로서 아이를 낳아 그 아픈 감정처럼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우리의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무리를 보시는 순간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적인 능력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안주머니에 따로 두시는 보물로 바라보시며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무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거두어 들이지 않고 대신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받은 권능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리와 똑같이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체를 보물로 삼으시고 그 보물에게 당신의 권능을 그대로 맡김으로써 그들을 피 흘린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 흘린 제사장의 명단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가 그 명단입니다. 12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쭉 이름을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명단 안에 도무지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도드라진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와 열혈당원 시몬입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 동족의 피를 짜냈던 매국노입니다. 열혈당원은 누구입니까? 로마와 그 앞자리의 세리들을 단검으로 척살하는 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삼았던 비밀 결사대원입니다. 세리와 열혈당원이 길에서 마주치면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한 식탁에 묶으십니다. 같은 사도단에 묶으십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파송받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열혈당원 시몬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적으로 대면하기 전에 각자가 먼저 예수 앞에서 자기가 길 잃은 양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엎혀야만 사는 그 힘없는 새끼 독수리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옆자리에 목자 없는 양을 처단할 적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이 절박한 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져야 하는 존재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명령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격 없이 보물된 그 방식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너에게 상처 주는 자에게,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너희를 배신하는 자에게 너희의 살과 피, 너희의 보물됨의 권리를 그대로 뜯어먹히도록 내어 주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흘려보냄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되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십시오.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베인 채로 식사 자리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자리.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비웃어도 그를 위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깎아내려도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정성을 더 들여 그릇을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 교회 형제 자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도 그 다음 주일 그 자리에 다시 앉아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부르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주어라 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세리마태가 열혈다운 시몬을 위해 자기 살을 내어주는 자리. 열혈다운 시몬이 한때 매국노였던 그 세리마태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는 그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엌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식사 자리와 우리의 다음 주일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저 주어라는 진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 있을지언정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어진 그 두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러면 그 광야 같은 가운데 속에서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텐트 안에 속에서 우리는 내 손에 낡은 지팡이를 꺾어버리고 부지런한 이들과 피 흘리며 한 식탁에 앉아 나를 정렬하시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영광로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장막에 앉아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하던 무지한 노예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과 자녀를 통제하려던 그 얄랑한 지팡이와 전대를 오늘 십자가 앞에 모두 꺾어버립니다. 스스로 날아보려던 교만한 파닥거림을 멈추고 우리를 낚아채어 신의 산으로 이끄시는 어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가슴에 품는 보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진열장에 머무는 사치품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들과 한 식탁에 앉아 나를 찌르는 이들을 위해 피 흘리는 제사장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